오늘 아침부터는 조금 새벽기도의 방향을 낮예배처럼 원전을 직역한 것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루하루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뭐 가지고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냐?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말씀 안 읽어도 여러분들 아무런 감각 없이 지나가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째요? 예? 얼마나 그냥 그거는 잘 챙기는지 라면 끓여 먹고요. 예? 그래가 먹다가 남은 뭐 국수 먹고, 예? 이 육신을 챙기는 것을 얼마나 대단하게 챙겨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 부모들부터 수십 년을 다녀놓고요. 내 몸 건강하다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갑니까? 산에 올라가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느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산에 내려오다가 떼굴 굴렀어. 그냥 골반이 나가고 척추가 나가고요. 10년 20년 모아놨던 건강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버리고 산 내려오다가 헛발 한번 딱 디뎌버리면요, 인생 그 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영과 혼을, 육신 모두를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적어놓고 목사님들이 말해도요, 하나도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진짜 인간이요, 교만하고 너무 완악해요.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냥 싹 이 지구촌에 있는 인간을요, 싹 정리를 다 했을 거예요. 제 같은 성질 같아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너무 풍부하셔가지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고신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는 날, 이제 목사 고시 시험을 다 치고, 목사 되기 얼마나 어려냐 봐요.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해야 돼. 그 졸업하고 그 졸업을 해야 그때부터 교단이 허락하는 정확한 그 전도사예요. 전도사라는 건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요. 대학교 4년을 학부 과정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3년을 해야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신학의 학사 과정인데, 차이가 나니 갈 수 없이 Master of Divinity라고 해가지고 MDV 과정이라고, 그 과정이 끝나야 신학교가 이제 끝난 거예요. 기초적인 거,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가르쳐야 되는가를 이제 기초적인 걸 이제 공부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놓고 일반 다른데 침례교 이런 데는 2년만 하고 나와서 바로 목회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고신이나 합동은요, 강도사 고시를 따로 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 예를 들면 12과목이면 한 과목만 떨어지죠. 그럼 한 과목이 60점 이하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그 한 과목을 다음 1년 후에 또 쳐야 돼요. 또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1년 기다렸다 또 쳐야 돼요. 그래 내 제일 위에 있는 큰형님의 친구는 7번을 쳤는데 7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8번째 다시 쳐가지고 한 과목 합격해가지고 목사 이제 그러면 이제 강도사를 끝내면 강도사 합격을 했다면 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제일 위에 강단에 설교하는 데 말고 밑에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강대상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해서 강도사, 강도할 수 있는 남을 앞에서 가르칠 수 있는 도둑질하는 강도 말고 그 어감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뭐 협력 부목사 뭐 이런 말을 이제 바꾸어요. 강도권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강도사. 그리고 그게 끝나면 강도사 과정을 2년에 3년 해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인격이나 삶이나 모든 게 모범적이다. 그걸 학점을 매겨요. D 학점 이하를 받으면 목사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 한 번 그렇게 받아버리면 다른 데 가도 인정을 못 받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모범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런 내 동기 중에요. 신학교 동기 중에 착하기는 착한데 이 사람이 약간 띠란 게 있으니까 아무도 이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하려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한창 목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허목사, 내 잠깐 허목사한테 가서 조금 며칠 있다가 가도 돼요? 이러. 완 거요. 왔는데 밥 먹다가 내인데 어느 날요. 허목사님 교회에 좀 좋은 아가씨 좀 소개해달래. 그 왜 이러니까. 내가 결혼을 안 해서 안수를 못 받는데 모든 과정이 다 끝났는데 결혼을 못해서 안수를 못 받는다. 봐요. 그래 한 번도 그거 안 하고 유급 안 나가고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 오잖아요. 3년. 그러면 4년, 대학원 3년, 군대 3년, 10년이죠. 그죠?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10년 정도 돼야 강도사 시험을 치죠. 2년 더 있어야 돼요. 12년. 12년 있다가 한 번도 안 떨어져야 목사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 시험은 또 한 번만에 합격하느냐? 어려워요. 그것도 열몇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봉사하는가를 다 배워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그 다음에요. 목사도 같은 목사는 아닙니다. 우리 고시는요. 노예 딱 하면 서기가 노예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하루 이틀 전에 가가지고 명찰을 다 붙여놔요. 제일 위에 선배가 앞자리 순서대로 선배 순서대로 딱 딱지를 붙여놔요. 자기 이름 붙여놨는데 앉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한 10년 된 사람까지는요. 저 뒤에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발언도 안 해요. 왜? 앞에 있는 머리 뽀얀 할아버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40년, 50년을 목회한 사람들은 온갖 거를 경험해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말하고 뒤에서 동의하십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 이 말만 하고 통과해요. 그냥. 왜?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잖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경험을 한 거는요. 이게 특별히 여자들 목사 안수받은 사람들 와 버릇없습니다. 진짜 버릇없습니다. 앉고 서고 말해야 되는 거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고 제정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봐요. 자, 거기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말씀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그라고 나온 것도 예수님이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말씀과 그를 예수님이라고 넣어가지고 읽어볼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이 돼요, 틀려요? 말이 딱 되지고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요한은 쓸 거를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로 써요. 자, 이 요한이 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형님하고 고기 잡던 그 어부들이 어떻게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인 줄 알았겠냐고. 철학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연결해 주는 로고스라는 존재가 있다. 막 논쟁을 해요. 그래야 플라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글로 써내는 거예요. 봐요. 그런데 그 로고스를 성경 요한은 성경에 기록을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로고스가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복수라는 단어를 복수로 써요. 왜? 창세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요, 딱 말씀을 읽어보면 와, 놀랍다 하는 게 금방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밥만 먹고 막 글을 쓰고 온갖 철학의 논쟁을 다 따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6일 동안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 쉬었다. 그게 안식이래, 안식.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안식일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며칠 동안 주일과 안식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날이면 똑같은 날이냐?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허락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우리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쉬고 싶으면 좀 쉬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날은, 주의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또 나와요. 자, 그 이제 제가 성경에 해놨고 왼쪽에 봐요. 여기에 저기 아담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창조가 된 때가 4032년이 흘렀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때가 AD 29년이다. 지금 예수님이 요 말을 하실 때가 AD 29년이라고 지금 제가 거기다가 이제 원전 성경에다가 직역하는 성경에다가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간다 했죠. 예, 밀이라고 원어에 지적이 안 돼 있어요. 곡식.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지만은 곡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곡식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런데 팔레스타인에는 밀을 많이 경작하니까 학자들이
미릴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있는 그대로를 적어주자. 예,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의 이삭을 잘라먹기 시작하는 거야. 곡식의 이삭을 잘라먹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곡식의 이삭을 잘라가지고 요렇게 비벼가지고 곡식을 훅 불어버리고 알맹이만 입에 넣으니까 밀 같은 거는 먹으면 껌같이 쫀득쫀득하잖아.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요렇게 하는 게 타작한다는 거예요. 곡식을 비벼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먹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아이는 여기에 있는 안식일 곡식의 이삭을 잘라먹는 요 행위를 일을 한다고 보고 신명기 23장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합법적이지 않는 일을 하나이다. 일한다 이 말이에요. 왜 밀밭 사이를 지나가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느냐 일하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건수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걸어 넘기려고 하는 거죠. 왜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자, 다윗이 한 게 요게 나와요.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요거는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라고 다윗에게 제의를 써가지고 요 성경 구절을 내가 적어놔. 요게 주석이에요. 주석. 간주를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여기 사무엘상 21장 6절에 가보면 다윗이 자기 따라가는 신하들을 데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이라는 떡,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면 떡상 위에 올려있는 떡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윗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죄를 지었냐? 자, 시장할 때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진설병,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남았던 그 빵을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냐? 자,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훤하게 꿰뚫고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말이에요.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차림떡, 진설병. 제가 이걸 지금 아직 확정을 안 했어요. 차림떡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진설병이라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가지고 이제 인쇄를 돌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좋아요? 느낌이? 차림떡. 이해가 좋아요. 진설병은 한문이에요, 한문. 네? 어느 게 좋아요? 진설병은 여기에 진설해 놨는다 이런 뜻이고 어른들은 말하면 이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차려놨다. 차림떡이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할 거예요. 먹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만 먹어야 될 거를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와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먹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불법이냐? 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도 급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먹어야 될 걸 먹었다.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떡이요. 차림떡은 진설병은 레위기,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여기 나와요.
여기에 해당하는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출애굽기 29장 32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런 구절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말을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아니하느냐. 민수기 28장 9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딱 규정을 해놨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그 율법에 특이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강조하는 하나님이 이런 예외의 규정을 왜 다 둬놨을까? 하나님은요, 인간은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화장실 가요, 안 가요? 다 가요, 다 가요. 예.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이 뭐냐면 그것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와,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의 예외가 있는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너희 옆에 서 있다.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 본인을 보고 하는.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 또 신성모독을 했다고 몰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라는 단어가 없으면 하나님 보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있다 이 말은 너희 있는데 서 있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 바보야 이런 뜻이요. 자 7절 그러나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노라. 자 요 구절이요 호시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호시아서 6장 6절에 가보면요 희생이라는 단어로 안 돼 있고 제사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제사.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제사를 100번 1000번 들어도 진짜 긍휼히 여겨야 될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율법이 먼저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냐 그게 엄청 큰 논쟁 중에 하나요. 어느 게 먼저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랑이 왜 먼저 이렇게 뭐 사랑은 사랑이니까 그럼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요? 구약에 하나님의 성막을 딱 지어놓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보면 유대인들만 들어와서 해야 될 하나님의 봉사하는 자리들이 다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가서 성막에서 해야 될 거,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남자가 들어가는 뜰,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뜰, 제일 바깥에 무슨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딱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참여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이방인들도 들어가는 뜰이 있는 거예요. 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다 마련해 놨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막 이놈의 자식들 나가! 이러면서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깔끔한 성격이라서 성전을 더럽게 해놔서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록의 목적은 제일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다 내쫓고 거기에 양이나 염소나 저 소나 이런 거 제사 지낼 때 필요한 비둘기 같은 걸 다 갖다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짐승을 몰고 오지 않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적설해서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비둘기를 20,000원, 30,000원 받고 파는 거예요.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걸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도 천국에 못 가면서 이방인들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것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노인정 이런 데서 말 엄청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하는 거는 그게 가지고 요구동문은 괜찮아. 그런데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은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를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지 희생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소, 양, 중요한 것, 짐승 아무리 비싼 거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엄청나게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다. 예, 거기에 성경 구절 여러 개 다 적어놨어요. 여기에 관련되는 구절을 욥기서부터 너무 많아요. 이 구절이. 자, 그러면 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예? 말씀의 제목. 안식일에 누가 주인이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의 이 정신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넘어온단 말이에요. 주일날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요, 막 돈들이가 목욕하고 돈들이 가지고 막 쇼핑하러 막 홈플러스 이런 데 가서 뭐 물건 사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거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병든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고 이런 날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날은 좀 쉬고 편안하게 안식하고 그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시간도 모든 게 우리의 것이 아니고 7분의 1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한 것이 주일이다. 그것을 알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